어, 나의 소유,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그의 소유를 관리한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음, 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다섯 가지 돈 관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활하기, 드리기, 정식하기, 부채 갚기, 세금 내기. 네.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돈에는 그 다섯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네. 가지 용도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기, 드리기, 정식하기, 부채 갚기, 세금 내기 이 다섯 가지 용도가 있고 또 투자를 할 때는 어, 순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축을 이제 우리가 우리 그 어, 소득의 뭐 20% 정도는 저축에 투자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뭐 더 투자할 것이 있으면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좀 첫 번째는 저축 부분은 이제 위험성이 적은 우리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뭐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요 부분이 그 킹덤 어드바이저의 뼈대이기도 하고, 다른 BFS랑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돈을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게 첫 번째잖아요.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소유를 뭐 하죠?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죠. 예,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 관리에 다섯 가지 원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원칙이 혹시 뭐였을까요?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는 거, 네, 소득보다 속지 적게 하고, 부채의 사용을 피하는 거, 네, 빚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예,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하는 거, 저축 투자,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세우는 거, 장기 목표, 그 다음에 관대하게 나누는 거. 나누라.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째 그 파운데이션이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청지기로서 돈 관리 다섯 가지 원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에는 다섯 가지 용도밖에 없다. 드리기, 생활하기, 뭐 저축과 투자, 부채 갚기, 세금 내기. 요거 외에는 없다. 그리고 순차적 투자가 있었죠. 그것도 다섯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발버둥의 단계, 생존의 음, 단계, 안정의 단계, 보장의 단계, 잉여의 단계. 잉의 단계. 예, 그래서 그 발버둥의 단계에서부터 잉여의 단계까지 그 다섯 단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순차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는 거. 소비하는 거. 이게 무너지면 빚을 지게 되고 저축과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저축보다 아니 소득보다 적게 소비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이 뼈대를 그 머릿속에 딱 그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돈에는 다섯 가지 용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예. 용처 중에 저희가 그러면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보통?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죠? 일반적으로는 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빚 갚고, 그 다음에 뭐, 저축과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남는 걸로 뭐 드리기, 드리기를 한다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바꿔진다면, 첫 번째가, 드리기를 제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하기, 네, 저축하기, 증식하기, 그 예, 다음에 하는 게, 저축하기, 그 그 다음에, 다음에 부채 갚기, 네, 그 다음에, 세금 내기,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생활하기. 예, 맨 마지막이 생활학인데 생활학기를 지금 오늘 배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들이기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생활하기부터 배우잖아요. 그 네, 이유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이 생활하기가 무너지면 들이기와 증식하기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기를 배운다. 예, 그래서 생활하기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이제 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논블루의 영상은요, 저자 직강이에요. 예, 원어로 된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십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 내서 꼭 들으십시오. 혹시 논블루의 영상 들으신 분, 보신 분, 네, 좋으셨죠? 예, 되게 탁월합니다. 예, 실질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하니까 75페이지에 있는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이제 그 영상이 나오고 한국말로 다 통역이 돼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겁니다. 꼭 시청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강미 대표님 73페이지 생활하기 밑에 있는 하단 부분 읽어 주십시오. 약국을 경영하는 그리스도인 약사로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일까 하는 고민을 늘 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 참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선하고 강력한 도구임을 확신합니다. 약사 고영수. 네, 감사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원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강의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원도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나누고 싶은 얘기 혹시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더님 그 원도형 이제 카톡으로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이해는 된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난주 강의를 잘 못 들어서 네.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궁금한 거는, 이게 좋은 게, 궁금한 건 여기서 바로바로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원도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근데 이 원도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한 10분, 15분이면 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절약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생활비가 몇 프로야 있구나. 뭐 이런 것들 한눈에 봐서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75페이지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공, 둘째가 명예, 명예, 세 번째가 안정. 안정, 그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선택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우리 삶에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면 직장 생활, 아니면 뭐,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신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뭐 특수 직종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에 따른 환경들의 전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우리는 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어, 뭐 음식점 하시는 분은 음식점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실 거고 또 좀 회사의 대표를 하시는 분은 거기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신은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요? 받아야 한다. 네,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을 또 좀 배우기 위해서는요. 받는 법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박익수 대표님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받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네,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 함께 사역하는 이제 공동체 계신 분들이, 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재정을 공동체 안에 내놔서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하는데 그 비용을 또 내신다든지, 또 어떤 뭐 다른 어떤 필요한 부분을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이제, 그 생일을 기억하셔가지고, 선물을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하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러겠죠.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서 어떻게 보면 왜 안 주나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발展되면 약간 거지근성 같은,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우리 상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또 우리가 주는 데만 너무 익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극단적으로 많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그런 부분. 자, 그두 번째 중요한 거요. 바로 75페이지 밑에 얼마면 충분한가입니다. 네. 자, 1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수준, 삶의 방식,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자, 여러분은 얼마면 충분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 이강미 대표님 얼마면 충분하세요? 아, 저는 그냥 직장인인데 월 500만 원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월 500만 원이면 좀 좋을 것 같다. 네. 예, 예. 우리 장선우 대표님은 얼마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으세요? 충분하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면 네,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강미 대표님이 너무 시작을 되게 필요한 작게 건가요? 작게 시작해가지고 다른 기사에서 할 때는요 1억이요 이게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스더님은 한 얼마면 충분하세요? 음, 그냥 뭐 가족 생활비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제가 쓰는 걸로만은 한 350만 원이면 네, 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빠듯하게. 네. 음. 우리 박익수 대표님 얼마면 충분하세요? 숫자상으로는 충분함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으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 학원비 들어가고, 요즘 학원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로. 뭐, 한두 개 보내도,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 과목을 시키면은 100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뭐 심지어 에듀퓨어라고 뭐 이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면 충분한가를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또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76페이지에 보면 부유함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리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죠. 더 많이 갖는다고. 부유함의 역설.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오히려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네. 내게 예. 더 많이 갖으면 우리가 더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선택할 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부유함의
역설이죠. 그러면 돈 진짜 많으신 분 한번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한 분도 없으세요? 어, 더 있습니다. 네네. 얼마큼 많은 분 만나보셨나요? 음, 네, 제가 듣기로 현금이 엄청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고, 네. 저희하고도 좀 친한데요. 네. 그분이 이제 현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사는 거는 정말 좀 짠돌이 같이 살아요. 네. 음,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으로 부자를 가름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저기 살다 보면 때로는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태도는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 표지 맨 앞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하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에 자족과 확신을 얻으라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족이거든요. 자, 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만일 내가 영혼의 관점을 갖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대요? 네,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보면 우리 어, 안에서더님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1, 13절. 최혜성님 들어오셨네요. 좀 이따 잠깐 음, 인사하겠습니다. 음. 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에 초점은 뭐 궁핍이나 풍부가 아니라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자주. 쪽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배웠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서 얻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법. 그러니까 풍부, 많은 것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적은 것에도 둘 다 자족할 수 있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이거죠. 요걸 나가기 전에 우리 최혜성님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음소거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마이크가 잘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잘 들립니다. 어떻게, 저는 이름은 최예송이고, 네, 어, 이거 들으면 되게 유익하다고, 좋다고 부모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듣게 됐어요. 네. 아유, 환영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모님께서는 두 번째 수강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저를 봐도. 그래서 아마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좋은 어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77페이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 공급 받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공급을 해줄 수도 있고 동시에 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족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미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아신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생님, 이번에 재정이 이게 좀 모자라요. 네, 할 때, 그럼 신기하게 그 재정이 막 채워져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희 또 아들이 또 뭐, 저기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재정 드는데 어떻게 나 그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기도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편안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걸 보고, 아빠가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신다. 이런 부분,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공급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실 수도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 순간순간마다 자족할 수 있고 때로는 풍부해 때로는 좀 모자람에 궁핍함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해서 우리 기쁨이 없어지지 않고 늘 감사와 자족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다. 그러면서도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77페이지 그 개념 적용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우리 박익수 대표님 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공급하셨고 무릎을 꿇고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도로 결정할 뿐이라는 자세다. 네,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유일한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할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원도형의 5가지 그 부분에서 생활비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영역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만족을 만족을 내주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우리 최혜성님, 이게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돈에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돈에 쓰는 것엔 5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거 있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음소거 돼 있으세요? 제가 이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드리기. 예, 예, 예. 이거 맞나요? 네, 드리기. 맞아요. 어, 그리고, 갚기인가? 네, 갚기. 네, 그리고, 그, 저축하기.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모르겠고, 다섯 번째가 이제 생활하기. 어떻게 예습을 하셨습니까? 좀, 아니면 저기 좀 부모님이 비슷한가요? 어떤 저기 미리 사전 교육을 시키신 건지 그거 깜짝 놀랐네요. 예. 이게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훌륭하신 부모십니다. 네. 돈에는요, 우리가 흔히 5가지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 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육비, 뭐 생활비, 뭐 가스비,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 5가지 용도밖에 없다. 첫째가 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께 나누는 그런 드리기. 두 번째가 저축과 투자. 저축하기.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빚 갚기.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세금 내기. 세금 내기. 그 다음에가 이제 생활하기.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다 어디로 들어가요? 생활하기 생활하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하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를 해야 드리기와 저축하기와 빚 갚기와 또 세금 가기 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라고 그랬죠? 공급받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자족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유일한 라이프 스타일의 자세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묻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시죠. 자, 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 논본로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려면 얼마나 충분한가라는 질문과 씨름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해답을 제시했는데, 첫째가 바로 그 하나는 원할 때 원하는 것만큼, 그리고 다른 해답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뭐하다? 충분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줘야 되고 많이 맡겨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더 많이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부자. 예, 그게 바로 부자죠. 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또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 현금 100억, 뭐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정의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청지기에서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사람. 그렇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맡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와 5달란트와 그것을 맡기는 것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맡길 수 있는 방법. 여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 예,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용하는 사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게 된다라는 그게 바로 드림의 원리라고 그리고 드림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얼마면 충분한가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나는 뭐 500, 난 300, 350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은 더 많이 뭐 얘기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79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기 어려운 이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있는데요. 우리 최혜성님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만 더 가진다면. 최혜성님 제 말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최혜성님 안 들리세요?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장선호 대표님. 조금만 더 가진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라. 더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내용을 읽어보자. 네, 여기까지. 내가 아까 네, 읽었기 때문에. 네. 네, 자, 어, 여기에서요, 생활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면 충분한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 80페이지에 보시면, 이를 어떻게 제한하면 우리에게 자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요,
요거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저는 내 식구가 살고, 애들 교육비가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가서 월 500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 아니에요. 600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자유롭게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생활하기의 규모를 늘리나요? 됩니다. 네? 늘리면 안 늘리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거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말고 BFS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제 청지기 재정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의 보드 멤버인 한 분이 1년에 그 1조 정도 그 이제 수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 달 생활비로는 800만 원 정도면 생활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 젊었을 때부터나 저 지금까지 그걸 지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800만 원 안에서는 내 자유와 내 자족과 내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위에 벗어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저축과 투자를 할까요? 드리기와 나누기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동시에 그 800만 원 안에서는 내가 마음껏 내 자유대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용하는 거죠. 사용한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얼마면 충분한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모델로 하면 될까요? 내가 자족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논본론은요,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로 공급과 자족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1페이지 우리 한번 이강미 우리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죠. 음소거 돼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찾기 시작하면 삶의 방식과 만족에 대한 어떤 토론도 율법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도 자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직 영혼의 관점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하게 된다. 네,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뭐가 보장되지 않아요? 자족이 보장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하는 거. 그래서 오직 무슨 관점이요? 영혼의 관점. 영혼의 관점. 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지금 것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과 기쁨과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그것을 누리는 삶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물질이 그 너무나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천국이지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물질적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여행 가고 싶은 대로 여행 가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예수님과 교제하고 했던 그 기쁨, 영적인 충만함,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그 영적인 충만과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이 어떨까요? 예. 뭐 그냥 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예. 이것을 눈뜨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신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 82페이지를 보시면 자족하는 정도를 표시해 보라고 했는데요. 높을수록 자족감이 높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자족에 얼마 정도 되십니까? 우리 이강미 우리 대표님은 한 자족은 얼마 정도 되세요? 한 5,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5 정도. 네. 예. 네. 장선우 대표님은요? 저는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3. 네. 예. 우리 최홍식 대표님은 몇 정도 되십니까? 저는 7? 7? 네. 안에스더 대표님은 몇 정도 되세요? 네, 저도 한 7 정도. 7. 네. 우리 박익수 대표님은요? 저는 한 8에서 9 정도요. 네. 8에서 9. 우리 최혜성 대표님은? 최혜성님? 이게 되게 불안정한가 보다, 인터넷이. 아까 불안정하다고 그랬는데. 자, 요게, CCC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요게, 아프리카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꼬마들이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면서도 굉장히 저는 6, 네, 6이요. 네, 6,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차가 좀 있나 봐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어,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가난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답변은 와, 너무 가난해서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줄 예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목사님의 답변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목사님은 물질주의라고 간단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방 한 칸을 갖게 되면 방 두 칸을 원하고 소가 한 마리가 생기면 두 마리를 원하고 세 마리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가진 것이 많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원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냥 가진 것을 숭배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만족되세요? 만족됩니다. 네. 제가 하나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비와 관련해 가지고요. 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네. 얼마면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게 바로 생활하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아주 중요한 재정 5가지 원칙이 있었죠. 수입보다 적게 소비하고 관대하게 나누고 부채 사용을 피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하고 비상금을 모으고 장기적을 세우는 것이죠. 자, 이게 5가지 돈의 사용처였고요. 자, 그래서 이 생활하기는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면서도 생활하기를 다스리지 못한 돈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생활하기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가 자신의 생활비 규모를 뭐해라? 정해라.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활비 규모를 어떻게 정할 수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죠? 내가 1년에 또 월에 얼마큼 쓰는구나 라는 뭐가 필요할까요? 가계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활비 규모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어요. 뭐 난 1000만 원이면 충분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쓰는 생활비 그 규모를 가계부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입보다 지출을 어떻게 해요? 줄여서 잉여 자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청직의 재정 원칙을 지내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삶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비 규모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정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득보다 적게 지출하게 되면 잉여 자금이 남죠. 그 잉여 자금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저축과 투자를 하고 빚과 상환을 하고 드림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생활비 규모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꼭 율법주의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그 성인이 돼서 독립되기 전까지 양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양육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되고 독립해서 시집장가 다 갔는데 그때는 생활비 규모를 좀 다르게 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비 규모를 중요하는 것은 바로 규모를 정하는 것은 내가 재정에 대해서 자족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고요. 이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한 돌발 상황에서 비상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비상금이란 재무 설계 이론상 3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상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정기적인 지출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출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3가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비상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가계부를 쓰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지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쓰겠다는 미리 뭘 세워야 될까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가지를 가지고 내가 지출 계획을 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비상금으로 얼마씩 매달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그 연간 소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뭐 경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나가는 돈들을 예를 들어서 1년에 6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600을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지는 거죠. 동시에 내가 이제 삶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비상금을 얼마씩 내가 만들어 둘 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재정의 그 뭐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통장을 쪼개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적인 소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비용,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준비되어 있으면 갑작스럽게 돈이 나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그 원도형은 이 가계부를 굉장히 단순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하기에는요,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요, 고정 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 뭐 대출 원금이라든가 보장성 보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나가는 것이죠. 예, 이게 고정 지출이고요. 변동 지출은요, 그 매달 나가기는 하지만 그냥 들쭉날쭉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가 식비가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연간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비상금의 성격이 필요한데 매달은 발생하지 않는데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된다거나 갑자기 뭔가 뭐 의복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그 갑자기 무슨 그 경조사가 발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다 무슨 비용으로 들어가면 돼요? 연간 비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재정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비상금도 마련해 놓고 변동 지출이냐 고정 지출에 따라서 원도형이 그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 지출은 건드릴 게 없는 거고 변동 지출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 원도형을 이해하면 금방 이 부분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수입 통장에서 고정 지출로 나가는 거 있죠. 아까 뭐 가스비 무슨 뭐 한 거. 그런 거 통장에 한 있고 생활비.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활비에 또 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비상금 통장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딱 들어오면 이 세 가지 쫙 나가는 거죠. 플러스 여기다가 들이기 통장 뭐 이런 것들을 저축 통장 이런 것들을 해서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생활비 통장에서 지출할 내용을 미리미리 예상해 가지고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재정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생활비 규모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효과적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뭐 예를 들면 얼마일까? 한 50만 원? 요걸만 저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면은 200만 원이죠. 그거 안에서만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을 한 번에 통장에 딱 넣어놓으면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월에 200만 원만 쓰겠어. 아니면 나는 뭐 300만 원만 쓰겠어. 라고 한다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70만 원이다. 이러면 70만 원만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70만 원만 그 안에서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재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 사 먹게 되고 들쓰게 되고 일주일에 또 70만 원 들어오면 또 거기서 사용하고 요러면 효과적으로 생활비를 통제할 수 있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익수 대표님 혹시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 용도가 다섯 가지 용도가 있는데 네네. 그 용도 중에서 생활비를 짜다 보면 나머지 용도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제 드리기나 나눔을 줄어들 텐데 네네. 예산 짤 때 그런 나눔을 먼저 많이 정하고 생활비를 줄여야 되는지 네. 생활비를 정한 다음에 나눔의 규모를 정해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11조 내가 생활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 포커스는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교회에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는 얼마 하겠다. 했으면 뭐 만 원이다. 뭐 주일헌금 만 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쭉. 고기를 일단 예산을 이제 짜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 하나님이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어떤 재정에 대해서 나는 요 정도는 따로 모아놓겠다. 요렇게 이제 두는 거죠.
그거를 먼저 두고 난 다음에 생활비를 짜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저축과 투자를 얼마를 할 건가 짜셔야 돼요. 예. 그거를 짜고 난 다음에 세금과 빚을 얼마나 갚을 것인가를 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생활비를 정해야 됩니다. 생활비를 정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생활비가 빡빡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고 1년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축의 그 액이요. 진짜 갈수록 팍팍팍팍 늘어가요. 그러면서 오 이렇게 돼요. 오 이렇게. 예. 그런데 그 생활하기만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거를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지출을 더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데 뭐부터 하라? 지출을 더 줄인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줄일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냉장고를 터세요. 냉장고를 털면 많아요, 의외로. 예, 그렇게 되고요. 아니, 저 도대체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으면요. 새로운 관점에서 이걸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킹덤 어드바이저에서 김경현 이사님이 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저한테 호언장담하셨던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줄일 게 없어요. 그런데 김경현 그 자매랑 하고 나는데 저 놀라운 방법으로 줄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제목 컨설팅입니다. 요게 저희 그 킹덤 어드바이저에서 해주는 방식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예.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끝날 때쯤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두 번째 듣는 거라서 네, 뭐 지금 이런 질문을 해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차피 그 생활하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뭐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요 자족하기 선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너무 좋고 그러는데 현실과 이 재정에 대해서 요즘 너무 따로 돈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소상공인들 굉장히 자기 생활비를 벌기는커녕 있는 돈도 까먹고 살면서도 정해진 수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데, 참, 이런 경우들이 사실 요즘 너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경우,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음, 그 여기에서 자족하는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짰어도 계획하지도 않은 이제 여기 말로는 비정기 지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계획하지도 않은 지출들이 생겨서 억울한 지출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생활비는커녕 현재 있는 어떤 자본의 이제 굉장히 그 억울한 피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들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이 돼서 이제 아까 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보다 이제 정말 이게 계획하지도 않은 뭐 세금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보다 계획했던 거보다 너무 많이 내야 되고 또 원래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이 정도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되기는커녕 그런 경우들 참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 경우 그러면 진짜 돈이 없으니까 굶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예. 이런 경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혹시 이 부분에서 답해 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저는 이제 그 아네스드 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그 뭐 직장인들은 어쨌든 뭐 고정 그 급여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될 때 안 될 때 이런 그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자기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저녁에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뭐 수입을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더더욱 이제 결국은 이제 생활비를 더 줄여야 된다. 생활비를 더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뭐 가계부를 좀 더 짠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뭐 마이너스 되고 또 이게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출로 연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즈니스라는 건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사업을 한 번 더 꼼꼼히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더 줄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도저히 뭐 이게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이제 정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네. 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뭐 가게도 뭐 한 뭐 10개 중에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막 문을 닫는 이런 또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기는 이제 합니다. 지금 또 이제 이 생활비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자족하는 거인 것 같은데 이제 자족이 아니라 자족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회 상황이 에, 정말 불이익을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 최근에 저 뭐 어제 그저께도 계속 뭐 뉴스가 경제가 계속 어려워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또 현재 얘기고 또 이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 강의 내용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이론 따로 이렇게 지금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거를 그냥 그러면 신앙으로 그냥 어려워도 마이너스가 돼도 예, 자족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장선우 사장님 말씀도 참 고마운데, 그거는 이제 후차적으로, 이거는 사업이 아닌가 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방법론인데, 일단 지금 재정 부분만 보자면 이런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아까 우리 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아까 이제
뭐 학원비가 뭐 100만 원 넘어가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생활비에 비례해서 이 사회적인 이 생활비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죠? 본인 생활비에 비해서. 그런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와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은 건강한 표준이 어떤 건지 좀 그 듣고 싶습니다.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네. 센터가 제가 갖고 있는 사무실이 이제 월 70이 나가요. 그럼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무료로 썼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유료로 바뀌면서 제가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감당이.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도 정리 비용이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줄이면서 하나님 이 많은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생겼죠. 근데 우연히 이 저희 아파트 제가 동대표가 갑자기 됐어요. 동대표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지하 그러니까 그 빌라 밑에 지하가 방공호가 있는데 그게 아무도 존재를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습기도 하나도 안 차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짐을 옮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표이기도 하지만 무료로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어제 다 그 나르고 오늘 이제 거기까지 청소 마무리 해주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사무실을 잘 쓰지도 않으면서 보니까 곰팡이가 쓰고 막 그래가지고 장판 새로 해놔라. 그 다음에 보일러가 뭐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청소까지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돈으로 메꿨으면요. 7, 80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보일러 이렇게 나간 거는 그분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5만 원 해줬고 그 다음에 장판도 막 알아보고 하니까 7만 원에 목사님, 사모님이 장판 하시더라고요. 7만 원에 그냥 해서 수공으로 그냥 좀 아시는 분이 해줬고. 그래서 끝냈어요. 그리고 청소는 제가 또 가서 오늘 3시간 동안 청소하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분이죠. 아까 얘기했던 공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요. 하나님, 재정이 모자라요. 모자르죠. 그런데 채워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은혜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내가 아무리 왁구를 짜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긁어, 대출해. 바로 이렇게 가거든요. 손쉬운 방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길이 열려요. 예. 지금 우리가 저도 소상공인 그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른 방법인데 공부하시면 좋아요. 책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 새로운 관점과 이런 것들이 열려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고 거기서 답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거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동대표는 작년에 됐고 작년에 되고 그, 그, 그 지하에 그런 창고를 빌려도 돈이 들어가는데 무료로 그냥 쓸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집만큼의 그 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저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쉽게 그냥 해보지 뭐 그냥 카드 긁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를 여기서 해보셨을 때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공급하지 않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뭔가 견딜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짜. 예.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예.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만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기도만 하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해봤더니 이 정도 예산이 모자르는 거죠. 미리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 정도 예산이 지금 모자릅니다. 그럼 희한하게 저는요. 뜻밖의 재정의 수입이 자꾸 생겨요. 그럼 그게 해결이 자꾸 되거든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님 말씀은 충분히 어떤 신앙으로밖에 네. 이제, 네, 오직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가 뭘 잘못했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아까 또 얘기지만 사회적으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제가 이제 남편 사업을 도와주면서 제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든지, 자족하고, 없으면 굶고, 근다고 하나님 굶게 하시는 분 아니고, 이랬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경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자를 뭐 10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이자를 가만히 앉아서 20만 원을 내잖아요. 근데 그 퍼센트가 전체에서 그 퍼센트가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할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뭐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왜냐면 저도 지금 그런 걸 겪고 있거든요. 예, 겪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인플레이션 오르면 그냥 10% 그렇죠. 날아가죠. 예, 네,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인플레이션 오르면 가만히서 날아가는 거 알고 대출하면 이자가 올라가는 것도 알고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 세워야 되고 미리 비상금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세밀하게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리 계획을 짜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되 하나님 이거는 내 영역 밖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전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 무조건 믿어 신앙이야. 뭐 드리길 잘하면 뭐 축복받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도 지출이 뭐뭐가 나가고 연간 비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러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오르니까 그래서 생활하기를 잘하려면 경제신문도 보셔야 되고 유튜브도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다는 그런 것도 올려요. 그 뭐 벤츠를 한 대 산다, BMW 산다, 아니면 미니 쿠퍼를 산다, 아니면 국산차를 산다, 아니 중고차를 샀을 때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큼 들어가나 감가상각비 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한 거예요. 예. 그걸 같이 가라는 얘기죠, 제 얘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리와 원칙이
변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살아냈더니 통과가 되더라. 상황은 복잡하고 뭐 나라가 이렇고 관세가 어떻고 많지만 그런 상황과 현상에 묶이면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수입보다 적게 지출해라. 그러면 진짜 냉장고 털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왜 그 회사에 적용하지 않는가? 그건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 회사만 아니라 개인만 아니라 국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족하는 법. 그것이 오바가 되면 왜 이럴 수 있죠. 나는 곧 죽어도 그 정말 비싼 차를 사야 되겠어.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겠죠. 뭐 요즘에 카푸어족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기 뭐야 자동차는 뭐 비싼 차를 몰아야 돼. 이런 거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거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만족해야 되고 자족하는 법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자족의 기준이 어딜까? 옷 한 벌, 먹을 거 있으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족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다음 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87페이지를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족하지 못하면서 자족함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이강미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네, 금소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첫 번째 방법은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우리를 버려지거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간단한 결심에서 시작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기나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최영식 대표님 읽어주십시오. 우리 88페이지입니다. 네,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무엇을 하는데 충분한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질문이다.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은 인생의 여러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에 얼마가 있으면 충분한가를 묻고 있다. 예, 2주차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의 지출을 기준으로 원도형을 작성했다. 그 도형에서 살기 영역이 가장 큰 부분이고 보통 살기 영역이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된다. 예. 얼마나 충분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요거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요거를 더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야 될 상황이 오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 거기서 조금만 버티면 뭔가 해결책과 돌파구가 나오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충분한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왜냐하면 재정적인 성공은 적게 소비하는 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습관에 네, 네. 달려있다. 그렇죠? 우리 다음에 우리 박익수 대표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읽어주시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돈을 더 벌어서 이 원칙을 적용하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많은 사람이 재정 문제 해결책은 돈을 더 벌어서 쓸 돈을 더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원칙 적용의 핵심은 바로 적게 소비하라이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는 것, 혹은 소득보다 많이 소비하기. 이 중에서 성경적인 것은 한 가지뿐이며 그 선택을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예, 계속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 그가 버는 일정한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지 않으면 소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도 바뀌지 못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얼마면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주어졌다. 그것은 당신의 소득이 결정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충분함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준다. 네, 조금만 더 읽어주시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구하려 하는 여기까지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뒀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88페이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돈을 더 벌어서 쓸 돈을 더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핵심이 오히려 이게 뭐랬죠? 적게 소비해라. 먼저 줄여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버는 일정한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지 않으면 소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뭐하죠? 바꾸지 않는다. 아, 나 지금 돈이 부족해. 돈 벌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많이 버는데 많이 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출을 줄이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벌면 또 그만큼 많이 나가게 마련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을 먼저 줄이는 것들을 몸에 배야 되는 거죠. 철저히 줄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혜성 님이 이제 그 자막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뭐야, 전문 컨설팅 받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에 되게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혜택들을 찾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킹덤 어드바이저에서는 그 김경현 자매님이 어, 그 전문 상담가로 금감원에서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해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 믿어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영자매한테 더 디테일하게 그 재정의 솔루션들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제가 몰랐던, 뭐 본인이 몰랐던, 아, 요런 세금 줄이는 게 있군요. 뭐 아니면 또 이런 그 재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아, 앞으로 노후 준비는 이 재정이면 요렇게 할 수 있겠군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금융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부해라, 읽혀라, 신문을 봐라, 특별히 경제신문을 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넘겨서 어, 그 90페이지의 박스 임미숙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죠. 어, 잠시 시간을 내요. 이거 말씀하시죠? 아니요. 90페이지의 90페이지 박스. 박스. 90페이지. 90페이지. 박스, 네모 박스. 네.
우리는 무한한 꿈이 주어졌는데도 겨우 술과 섹스, 야망에나 빠져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마치 휴일에 해변에서 즐기는 만찬을 상상하지 못해 빈민가에서 진흙장난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만족한다. 예, 그 밑에 영생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보다 훨씬 값지다. 너무 쉽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의 여기까지요. 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빈민가에서 지능 장난한 것이 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영생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훨씬 뭐하다? 값진 거다. 지다. 합시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아둥바둥하고 힘들어하고 막 하는 것도 한 템포 떨어지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지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이 현실에 막 파묻혀가지고 막 오늘 막아야 되고 저를 막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현실에 자꾸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조급해지고 더 실수하기가 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저기 그 여유 있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자, 첫 번째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공급과 자족과 즐거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급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성경에서는요. 누구를 먼저 돌보래요? 예, 자기 가족을 먼저 자기 돌보라 가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 보시죠. 자, 내가 필요한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좀 약간 그 욕망을 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 want와 그다음에 desire.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와 내가 정말 필요한 거. 근데 필요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주세요. 진짜로. 그런데 왜?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거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원하는 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욕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허락하지 않는다. 예.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하지. 어,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망치는 것을 이것을 허락함으로 자녀가 망치는 것들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욕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두 번째가 자족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있으면 뭐 하래요? 족한 줄 알라. 예, 족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거 가지고 이 정도만 자족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즐거움입니다. 자, 즐거움은 우리 최혜성님 혹시 돼요? 안 돼요? 아, 예. 안에스더님 한번 읽어주시죠. 즐거움. 네. 음소거 돼 있습니다. 네. 네, 즐거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영역에서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간과하는 요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얼마든지 즐겨도 괜찮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는 그릇된 것이다. 그러한 감사의 자세 중 하나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뭐 해야 된다? 즐겨도 괜찮다.
괜찮다. 우리 정죄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리고 9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 자족, 즐거움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뭐 할 수 없어요? 자족하거나 자족할 수가 즐거워할 수 없다. 자극하거나 네,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빵이 있네요. 하나님 저에게 입을 것이 있네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감사한. 네,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떡할까요? 자족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선물이 고마우면 충만하죠. 자족하게 되죠. 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94페이지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는요, 중간에 보면 많이 가졌고 그래서 많이 베풀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며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묻죠. 다음에 우리 임미숙 대표님 아까 읽으셨죠? 네. 우리 이강미 대표님,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목적은 읽어주시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단지 성경적 원칙과 재정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공부를 마칠 때 성경 말씀과 실제적인 적용의 사례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그렸던 원도형에서의 삶의 영역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갖기 바란다. 살기 영역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여러분은 자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산을 짜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잘 알지만 예산을 세워야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예. 우리가 현실의 영역에서, 고통스럽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 수립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생활비가 너무 뻑뻑하고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예, 예산 수립이 예산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얼마큼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3개월 후에는 요렇게 그것을 갚아낼 수 있고 그때부터 좀 나아지겠다. 그럼 조금 장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지금은 뭐 이걸 준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마련하려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96페이지 적용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장선우 대표님 돈의 소용 원도형 읽어주시죠. 맨 위에. 돈의 소용 원도형의 생활비의 영역에서 나가는 지출을 생각해 보면 무한한 선택들 가운데 제한된 돈을 무한한 선택들 속에서 유한한 재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덧붙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돈 관리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다른 요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재정적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돈은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네. 여러분이 그린 아주 중요하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원칙. 첫째, 다른 요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재정적 결정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빚지는 걸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생활하기 늘어난다. 저축보다 소비가 더 많아진다. 이러면 이제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은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다?
도구다. 내가 갖고 있는 도구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97페이지와 98페이지는요, 앨런 반하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앨런 반하트가 이제 나중에 사업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98페이지에 앨런은 그 부분을 우리 최홍식 대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8페이지. 맨 위에 앨런은 앨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사를 성공시킨 이유는 자신의 삶을 부유케 함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수십억 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사업을 하는 내내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물은 위험한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했다. 그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미리 정한 필요한 돈의 액수를 조정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냈다. 앨런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영혼에 투자하고 하늘나라의 부활을 찾기로 정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실천하고 있다. 네, 가족의 앨런은 실제 인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시죠. 자족의 반대편에는 종종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번영 속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의 상실을 낳는 경우가 흔하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꽉 쥐기 마련이다. 더 꽉 쥐면 질수록 더 큰 혼란에 예를 들면 Y2K 또는 경제 대공황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두려운 사람들 중 하나다. 비록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분명한 희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 쌓은 재산과 물질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예.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죠. 가족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대요. 네,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많이 쥐게 되고 꽉 찌면 쥘수록 더 혼란에 빠져서 두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 땅의 재물과 재산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떠나지 않아. 저는 이런 배짱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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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기에 그 킹덤 어드바이저 하면서요, 17억 빚 있는 분도 봤고요. 전전 기수에서도 굉장히 빚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좀 깜, 좀 이렇게 물론 어마어마한 액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뭔가 길을 여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다면 돌파가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김미진 간사라고 아시잖아요. 성경 그 네. 왕에서 그분도 뭐 엄청나게 뭐 수십억의 빚을 졌때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좀 그런 그 요소가 그 김미진 간사님에게만 일어나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자꾸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가 뭐 하면 된다는 걸까요? 자주. 자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먹을 게 있어? 뭐 내가 입을 게 있어? 그렇다면 배짱을 가지고 나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절대 날 버리지
않아. 난 끝난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면, 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여시죠. 예. 저는 이 부분이, 네. 우리가 좀,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꽉 쥐게 되고, 꽉 질수록 뭐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고, 상황에 함몰되고, 거기서 뭘 잃어버리기 쉬워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자족을 배우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배짱이 생기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나눔이 있으시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최혜성 아까 네, 말씀하시죠. 컨설팅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재정 전문 컨설팅. 네, 그것이 지금 이제 개인의 전문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에 대한 재정 컨설팅도 김경현 자매님이 해줄 수 있나요? CPF니까 CFP인가 예, CPF인 그 하여튼 뭐 그래서 전문 그 컨설팅 가능할 수도 있을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기업에 재정 컨설팅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안 되면 네. 그 성경적 재정 그 담당하시는 박이달 대표님이 전문 회계사세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네 그분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있는 기업을 컨설팅해 주셔서 다시 살려내신 분이세요. 네, 그 정도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네, 필요하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네, 저도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도 네. 목사님하고 제가 좀 저희 기업이 좀 받아보게요. 저희는 아, 지금 뭐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네, 성경적인 원칙을 적용해 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받고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있으세요? 네. 우리 최혜성 우리 자매님 이번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갑자기 조금 중간에 들어오셔서 네. 아,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인터넷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들립니다. 아, 그래요? 어, 좀 더 들어보면 확실해질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나이대가,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좀 밑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 경험해보지 아직 못해가지고, 그, 재정이랑 신앙이랑 같이 연결해서 듣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질문이나 또 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음,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앨런에 대해서 음, 실제 인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아, 이분을 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드림과 나눔을 되게 실천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돈을 정말 쓸 줄 아세요. 네. 네. 혹시 뭐 다른 분 없으시면 우리 박익수 대표님 네, 네.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강의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도를 부탁해도 될까요, 마무리?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돈 관리의 5가지 용도 중에서 생활하기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될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우리가 공급하여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삶 속에서 훈련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빚지지 않고 저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할 때나 또 가정을 운영할 때 빚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꼭 논볼류 영상 꼭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